어제 그제 1박 2일 동안 우리 12명이 차 2대로 같이 함께 전라남도, 증도, 임자도 그리고 여수 이쪽을 돌면서 6.25 때, 일제시대 때 어떻게 순교했나, 어떻게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지켰나, 이것을 다 돌아다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선 아이러니하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향력이에요. 너무너무나 저는 신기했어요.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주제와 우리 성지순례 프로그램하고 딱 맞아서 6.25 때 죽창에 찔려서, 여러분 권총 맞아 죽는 게 훨씬 깨끗한 거예요. 한 방 맞고 죽으면 되니까. 이 대나무를 빼죽하게 깎아서 그 죽창으로 그냥 찍어가지고, 그래도 안 죽이니까 맨 마지막에 그래도 안 죽고 전도하고 하니까 목에다가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중경 전도사님 30살에 예수 믿고 59살에 그렇게 죽습니다. 그 시간에 건너편 섬 임자도에는 공산당들과 공산당에 의하여 가지고 좌경화 세뇌가 된 젊은이들이 예배 드리는, 몰래 예배 드렸죠. 장로님 집에서 몰래 예배 드린 그 집을 마을 사람들이 신고해 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같이 함께, 공산당과 같이 함께 48명을 큰 웅덩이를 파놓고 48명을 거기다 다 밀어놓고선 거기서 한꺼번에 집단 학살해 버립니다.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의 식구 13명, 그리고 교인들, 우리 청년들 그 명단을 쫙 봤을 거예요. 죽은 사람들 이름을 쭉 적어놨는데 그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일학교 학생, 주일학교 학생, 주일학교 학생,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그 당시에는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이 수요 예배를 많이 나왔나 봐. 그리고 선생님들도 수요 예배 나오고, 보니까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 애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죽었어. 그 48명이 집단 학살을 당한 그 교회, 거기 가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땅을 밟고 숙소에서 같이 갔던 12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손양원 목사님, 누구시냐면 자기 2 아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공산당 당원들 그리고 젊은이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걸로 2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 죽인 2 아들, 자기 아들을 총을 쏴서 죽인 그 젊은이를 자기가 아들로 삼고,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손양원 목사님도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처형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묘, 그 다음에 아들 2 묘를 나란히 한 동산에, 그리고 거기가 기념관이 된 거기를 마지막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향력,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임자도의 48명이 순교한 한 교회가 다 죽은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증손자가, 손자가 지금 그 교회 목사님이시고 지금 신학교를 다니는 그 목사님의 아들 증손자가 우리한테 조그마한 책 한 권을 줬어요. 그 책을 차에서 읽어보니까는 한국에서 6.25 일제시대 때 순교당한 교인들, 순교당한 교회, 그걸로 하나 가득 채워있는 소책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김대혜 전도사님에게 여름 수련회 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시간 되면 여기 다 찾아다니자, 수시로 시간 되면 여기 가자, 가는 사람만 데리고 다니자. 너무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영향력입니다.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지금 한국 교회를 만들었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믿음을 만들었고, 오늘 이 영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목사님 모셨어요. 여러분, 오늘 거기에 목사님은 다윗을 거기다가 대입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이때 나이 17살. 17살이면 고등학생? 고3? 네. 그 정도의 나이. 완전히 나라가 침체되고 절망, 위기, 막바지, 이제 끝.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남은 건 딱 하나, 다 같이 함께 요즘 말로 총칼 버리고 무장해제하고 항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17살 난 다윗이 등장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전쟁이면 전쟁, 리더십이면 리더십.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의 리더십이 13년 후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었을까? 죄송해요. 여러분보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배움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아는 것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리더십이 무엇이었나? 그의 영향력이 어떻게 한 나라만이에요? 먼 나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이 한 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딱 찍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찍고, 중간에 다리 역할이 다윗이라는 이름 하나를 딱 집어넣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 거기에 영향력을 줬던 세 사람을 딱 꼽을 때 아브라함을 꼽고 다윗을 꼽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딱 꼽고, 이것이 세상이다 이야기예요. 이 세 사람으로 인하여 연결된 그것이 온 인류다. 그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세상이다. 상당한 여러분 영향력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다윗과 같은 시대 때 똑같이 한 사람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 사람은 악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 맞붙어서 같이 함께 역사에 나와요.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고, 한 사람은 이 나라를 파괴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고,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 목사님 보세요. 세상에는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중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그래서 인간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죽었으면 좋을 사람. 저런 인간은 왜 안 죽나? 어떻게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뉴스에서 악한 자들이 나올까? 어떻게 저런 자들이 활보하고 세상에 다니나? 악영향을 끼치면서 저런 인간은,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먹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큰 지장 없고 없어도 큰 지장 없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영향력 속에 삽니다. 오늘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면서 목사님이 지금 카톡으로 다 알려줬지만은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30대 또는 30대 초반, 아직 여러분들의 부모님 틀에서, 부모님의 영향력 속에서 여러분은 자란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 말고 또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샤킹하게, 도전적으로 내 삶이 확 바뀌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분이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고, 학교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 교회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저를 보세요. 없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에요. 영향력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영향력 그러면 위대한 인물들, 특별히 크게 쓰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우리 1박 2일 동안 청년들하고 거의 같이 같은 차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같이 함께 움직이고 보고, 목사님이 설명하고 같이 함께 기도회하고, 그리고 호텔에서 같이 함께 컨퍼런스 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고 오늘 뭘 봤냐, 무엇을 느꼈냐. 그때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정말 특별한 분이네요. 나도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그 얘기예요. 자, 젊은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스펙을 쌓는 거예요. 스펙을 쌓아야 돼. 그래야 좋은 직장 가. 스펙을 쌓아야 돼. 그래야 돈 많이 벌어. 좋은 직장에서 나 스카우트 해가. 스펙. 여러분,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스펙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 스펙이 영향력이고 힘이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집트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또 소위 말하는 여러분 로마나 그리스나 몽골의 그 징기스칸이 누렸던 그 몽골이라는 국가, 이런 나라는 지금 여러분 강대국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어야 돼요.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정말 스펙이 확실한 이런 나라들. 그런데 한 시대 잠깐 떴다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펙, 돈, 권력, 명예, 지위, 학력, 경험,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있어야만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냐? 우리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옛날에 그 나라를 왜 망했냐, 그 얘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향력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 좋은 환경에서 살아서 공부 잘하고 돈 많고 정말 타고난 머리와 재능과 탤런트가 있어가지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나는 그저 직장 가서 세 끼나 먹고 살고 그냥 가난하기만 한 사람은 되겠다, 이런 차원의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아예 접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에게 배우기 바랍니다.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어요. 형들 도시락 갖다 주던 여러분, 그런 나이 어린애였어요. 아버지가 가서 양이나 쳐 그러면 가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애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오늘 설교의 결론을 미리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다짐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 여러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결론이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다윗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모세가 위대하고 모세가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모세를 붙들어서 쓰시는, 모세를 영향력 있게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분이세요.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라는 인물만 보고, 오늘 성경의 다윗이라는 인물만 보고, 세상을 지배했던 위대한 인물들만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 뒤에 그를 붙들고 그를 쓰는 하나님. 오늘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정말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 딱 나타났을 때, 너는 창과 당창과 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거 여러분 보통 요즘 말로 얘기하면 뻥 아니야? 18살 난 17살 난 애가. 그러나 걔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걸로 평가하지 않고 내 뒤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신 것이고, 내 뒤에서 여기까지, 비록 내가 17살이지만은 여기까지, 비록 아버지 양을 치고 목동이었지만은 아버지 양을 치면서 사자가 나타날 때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자와 붙어서 싸우고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곰과 붙어서 싸웠고, 그걸 다윗은 자기 실력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면 쟤는 오늘 인생 끝난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은 자기의 위대함을 얘기하잖아요. 내 뒤에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나라는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분을 딱 분리해서, 딱 세퍼레이트해서 나를 보면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목동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학벌이 있었겠어요? 리더십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13년 후에 여러분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요셉은 여러분 정말 어린애였고, 요셉도 마찬가지 17살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 어디 가서 정치 수업을 했어? 아니면 어디 가서 여러분 유학을 갔다 왔어? 그런데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분리해서 여러분만 보면은 여러분 시원찮아요. 내가 봐도 하나님과 여러분을 딱 분리해서 여러분만 딱 펴놓고 보면은 아직 여러분 불투명해. 제대로 공부나 할까? 대학이나 졸업할까? 취직이나 제대로 할까? 부모가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백그라운드를 가진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영향력의 그 근원, 힘의 근원, 그것이 우리의 영향력이에요. 자,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오늘 다윗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있었나, 이것이 영향력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품어야 될 영향력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거룩한 영향력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다 여러분 영향력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입으로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거룩한 영향력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뭘 일으켜야 된다? 변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는 무능한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 많이 벌고 학벌이 좋아도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그저 돈 몇 푼 집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변화시켜요? 변화된 자만이 남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돼 본 사람만이 여러분 남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자를 잡으려면 사자굴에 가라. 여러분 그거 큰일 나. 그런 얘기 하지 마. 사자를 잡으려면은 사자를 잡아본 사람한테 가야 돼. 괜히 한국의 속담처럼 사자를 잡으려면 사자굴에 가라. 갔더니 그 이후에 그를 본 사람이 없대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가서 자근자근 씹혀 먹겠어. 누가 사자를 잡아봤냐?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사자를 잡았습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왜? 변화는 변화된 사람만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영향력을 받아본 사람만이 영향력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목자들하고 이 내용을 같이 함께 나누고 목장 모임을 이렇게 하세요 라고 같이 함께 먼저 목자들하고 쉐어링 타임을 하면서
30살 전도사 때, 그리고 부목이 되었을 때, 그때 제가 고용봉 감독님이라는 분 밑에서 제가 부목을 했습니다. 주일날 일부 예배, 아침 6시에 하는 일부 예배 설교를 가끔 시켜요, 부목사들을.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얼마나 무섭게 막 욕하는지. 그분이 부흥사시고 욕을 잘해. 내 딴에는 열심히 하고 내려왔는데 칭찬은 둘째치고, 야, 이 새끼야, 너 그따위로 설교해가지고 밥이나 먹겠냐? 너 그따위로 설교해가지고 네 처자식들 먹여 살릴 수나 있겠냐? 충격이죠, 충격. 요즘 젊은 부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욕하면은 아마 같이 함께 욕 한번 해버리고 교회 사표내버릴 거예요.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어버리잖아요. 야, 이따위로 설교해가지고 내가 처자식이나 먹여 살릴까? 저는 비전 예배 마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약 40분 내지 45분 걸리기 때문에 먼저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다시 자동차에서 내 설교를 또 들어요. 그리고선 그분의 생각이 지금도 계속 나는 거예요. 내 설교를 내가 한번 평가해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 이 사람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저는 어떤 영향력을 가진 자인가? 그 영향력을 무엇으로 증명하나? 전쟁 잘했기 때문에, 돌멩이 돌려가지고 이마에다 정통으로 맞췄기 때문에, 상상도 못할 자를 죽였기 때문에, 맞죠?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윗 안에 있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대단한 겁니다. 젊은 여러분, 다른 걸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말라고요. 숫자적인 거, 내가 뭘 많이 가졌다, 여러분, 숫자가 영향력이고 숫자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남자 총칼을 들 수 있는 사람 다 모이라 그래 이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다 모이라 그래. 그런데 몇만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야, 다 가라 그래. 그리고 내가 데리고 가서 물 떠먹는데 손으로 떠갖고 먹는 사람 300명만 추려. 저기는 만대가 아니라 10만대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목표는 사람을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미디안들이 쳐들어왔는데 미디안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잔인한 거예요. 뭐예요? 농사 끝나가지고 다 타작해가지고 가만에다가 다 싸는 거,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아사하는 거예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제일 비참하죠. 그러니까 꼭 농사가 끝난, 추석 지난 다음, 벼농사 다 끝나고 곡물들 다 수확한 다음에 1년 동안 죽기 살기 고생한 그때 쳐들어와가지고 꼭 농작물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300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 총칼 없습니다. 저희들 무기들 별로 없습니다. 무기가 영향력이라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대포 만들어, 핵무기 만들어, 애들 많이 나라 그래, 가능한 한 남자만 나라 그래, 그리고 훈련병들 훈련소 설치, 그 다음에 군인도 양성하고,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뢰하고 항아리에다가 불을 담아서 불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그리고 나팔을 준비해서 300명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불을 높이 들어라.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가 영향력이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영향력 그러면 자꾸 학벌부터 생각하고, 영향력 그러면 내가 우리 부모는 얼마를 가졌냐 이거 생각하고, 영향력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를 벌 수 있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한다면 여러분은 꾸준히 하루 인생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영향력이 없다라는 이런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괴감이 생기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도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이나 경제나 군사나 힘이 영향력이라면 아까도 2번 얘기했지만은 아수르, 그리스, 몽골, 징기스칸의 후예들, 아시아를 다 정복하고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 기독교를 핍박했던 나라, 복음을 짓밟았던 나라, 그런 나라는 여러분 다 없어졌어. 여러분, 그런데 수천 년 동안 포로로 끌려다녔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로마에 짓밟혔던 그 시대에 베들레헴 땅에서 아주 자그마한 베들레헴의 시골 동네에서 말구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그분은 변화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의 영향력은 핍박으로도 안 돼. 그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여도 안 돼. 그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면 될 거다라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 예수를 잡아다가 종교재판에 붙여가지고 정말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다 죽이고 확인사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리고 잡아당기면 창 끝에 오장육부가 다 찢겨가지고 끌려 나와서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바깥으로 다 뛰쳐나와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확실하게 확인사살을 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향력은 여러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돼.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너는 내 이름을 부르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서, 영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보혜사 성령, 그것을 받지 않냐고는 너희는 세상 것으로 너희는 영향력 있게 못 살아.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서는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예수의 사랑, 전 세계가 기독교를 핍박해도 교회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이번에 우리 전라남도에 갔었던 그 순교지, 추석 때 또 한 번 가는데 꼭 가요. 가고 안 가는 건 여러분 자유야. 목사님은 항상 마음속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자 편에서 가는 거지, 목사님은 다 끌고 못 가. 문준경이라는 그 여자, 30살의 목포에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에 감격했어.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이라는 영향력, 그리고 그분은 서울에 올라와서 마포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천사섬, 나는 천사들과 같은 섬이라 그래서 아름다워서 천사섬인 줄 알았더니 전라남도의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그 전라도에 1004개의 섬이 있대. 무인도까지 합쳐서. 그 섬에서 지금은 다리가 놓여가지고 쫙쫙 들어가다. 물 빠져나갈 때를 기다렸다가 고무신 벗고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섬마다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금 그 천사섬 안에 이 전도사님이 세운 교회, 세워 있는 교회가 117개야. 좀 놀래줄래? 안 놀래는 것 때문에 목사님이 놀래.
6.25 시대 때 그때 그 여자,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다른 여자 데리고 이미 다른 데로 여러분 도망가 버리고, 혼자서 이 30살 난 여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영접된 예수, 그거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받아서 이건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선 섬과 섬을 걸어다니고 뻘과 뻘을 넘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 박물관에 들어가서 쫙 목사님이 설명하면서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고, 그 김준경 전도사님의 제자들 중에 기라성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한국 CCC 대학생 선교회 김중권 목사님, 이런 분들, 성결교회 회장, 고등학교 교장, 그 다음에 이 교계의 지도자, 정치의 지도자, 누구 때문에? 그 여자 한 분 때문에. 별로 영향력 있어 보이지 않고 돈도 없고 학벌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그 예수 안에 있는 느낌, 사랑, 이거. 마지막 죽창에 찔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선한 영향력, 하나님이 일으키는 영향력, 저를 보세요. 저 사람 정말 영향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말에는 변화가 있고, 저 사람의 행동에도 변화가 있고, 저 사람 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build up, build up.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build up이 돼요. 사람인들이 build up이 되고, 실망, 낙담, 좌절 이런 가운데 있던 자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면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그 땅에 여러분 교회가 빌드업이 되기 시작하고, 조직이 빌드업이 되고, 가정이 빌드업이 되고, 그의 비전이 빌드업이 돼서 새롭게 여러분 일어나는 그런 세우는 자,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들어간 곳에는, 저를 보세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주님, 내가 변화하고 싶어요, 이렇게 난리 안 떨어도 주님, 내가 변화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예수라는 분이 들어가면 그냥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들어가서 변화된 사람은 그냥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냥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 냄새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더 큰 축복을 받으니까. 천만의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선하게 살면 내게 축복을 주니까, 여러분 그거는 속 보이는 대답이에요. 속 보이는 대답. 본질적 대답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아멘 하세요.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하여서. 문진경 전도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 쓴 글이지만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의 끝에 향내를 묻혀준다.
향나무는 자기를 향하여 도끼질하는, 자기를 씹고 자기를 증상모략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잘라버리는 사람, 그들의 칼 끝에 향냄새를 묻혀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여러분 총살시켜버린 그 두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게 뭡니까? 영향력이에요. 임자도 이번에 처음 가봤습니다. 목사님도. 우리 스케줄이 없었어요. 제가 김대전 선생님한테 지시해서 그쪽 스케줄을 먼저 잡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정이 없던 스케줄 하나가 더 늘어나가지고 막 쏜살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문증경 전도사님이 순교당하는 그 시간에, 그날에 임자도에서 48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판일 장로님 가정에서. 그런데 그 아들 이인재라는 젊은 청년은 목포에 있었는데, 자기 마을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임자도 진리교회 사람들이 48명이 한꺼번에 순교당했다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임자도에 달려와요. 군인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소탄약전을 하고, 다 자기 마을 사람들이야. 완전히 쇠뇌화돼버린, 좌경화돼버린, 쇠뇌된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자기 마을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동네에서. 군인들이 그것을 다 진압하고 죽인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아들 이재인에게 권총을 딱 쥐어줍니다. 네가 마음대로 처치해도 된다. 그래서 이인재는 권총을 뽑아가지고 자기 식구 13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 교회 교인들, 어린애들, 주일학교 교사들 다 죽인 그들을 향하여 권총을 장전해가지고 실탄을 장전해서 그를 죽여도 괜찮다고 군인이 승낙하에 자기 마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죽이지 마라. 용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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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려서 이인재가 권총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다 품기 시작해요. 그 묘소는 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길을 아직 다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증손녀가 얘기를 하길래 거기는 못 갔어요. 그런데 사진은 봤어요. 그 사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큰 바위에다가 용서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48명의 무덤을 거기다가 참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영향력은 뭐라고요? 변화. 두 번째는 다 같이 시작. 거룩한 영향력은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거룩한 영향력은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다윗이 한 번 골리앗을 멋지게 그냥 짱돌로 때려 죽인 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리더십은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계속해서 용서 속에서 나타났어요.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 왕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은 게임이 안 되지. 벌써 왕이 목숨이 몇 개더라도 벌써 다 죽여버릴 수 있지, 그 부하들도. 그러나 다윗은 지속적인 영향력, 꾸준하게 사랑하는 거, 꾸준하게 품는 거. 이판일 장로님 임자도 진리교회에서 자기 교인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대신 우리 교회 다 출석해야 됩니다. 대신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 우리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관대함이었어요. 한 번 용서해주고 관대하게 내가 한 번은 내가 참아준다. 두 번째 너 국물도 없어. 그건 여러분 관대함도 아니고 그건 영향력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 또 77, 49, 490번이다. 너 지금 489번이다. 너 한 번 남았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은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저는 제가 가르치는 우리 청년들이 영향력 있는 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평생 소원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안 목사님한테 훈련받고 정말 귀한 믿음 키웠어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죄 짓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다가 너 교회 다녔다며 그때 너네 목사님이 누구였냐? 청년부 한혜곤 목사님이셨어요. 그러지 마. 나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35살에 미국 돌아갈 때까지 제가 가르쳤던 우리 찬양단, 제가 가르쳤던 우리 청년들, 약 70여 명의 청년 대원들이 있었는데 전 세계를 공연 다니고 말레이시아, 아시아, 캐나다로 선교 다녔던 그 35살 때까지 그 청년들 중에 27명의 목회자, 사모, 선교사가 나왔어. 그 중에 한 사람이 IT 선교사님이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탄자니아에 있는 홍양임 선교사님이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님이시고 그래서 도와주는 거야. 선교에 불탄 것보다도 내 제자잖아.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이메일을 치고 또는 카톡을 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쓰는 것이 한 번 동역자, 영원한 동역자. 이게 여러분 지속성이에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예수님이 목사님 보세요. 12명의 제자를 3년 동안 같이 함께 먹고 자면서 가르치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나는 저 남자를 모른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고 기대가 다 넘어지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원위치, 옛날 직업, 옛날 먹고 살던데 옛날 놀던 그 장소에 찾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너 되게 싸가지 없구나.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너 인간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사나이가 어떻게 창피하지도 않냐? 너 정말 나 실망했다. 그거 따지려고 주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3번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사님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뭘 물으러 갔냐면은 너 나 사랑하냐? 이거 물어보러 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너 영향력 있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부인하고 조금 먹고 사는 게 좀 힘들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휘황찬란하게 사역했던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침 음식을 만들어 놓고 물어보는 것이 너가 나를 사랑하냐? 왜 그걸 물어봤을까?
왜 그걸 물어봤을까? 앞에서 얘기했어요.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영향력이에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한다는 거. 내 양을 먹여라. 계속 영향력 있게 살아. 너 영향력 있게 살아야 돼. 그 얘기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넘어가면 이런 사건이 또 하나가 나와요. 아주 똑같은 사건이죠. 누굽니까? 모세예요. 80살이 다 됐을 때 광야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모습, 그거예요.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계속 붙고 있는, 타고 있으나 꺼지지 않는 불. 시작. 타고 있으나 꺼지지 않는 불. 다시 한번 시작. 타고 있으나 꺼지지 않는 불. 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강창석 장로님 딸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이 교회에 장학일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개척했던 그 장로님, 거의 창립 멤버입니다. 그 딸, 이대 무용과를 다녔던 그때 이 교회 대학생이었어. 온누리교회 경배 찬양 집회 굉장히 커졌을 때 그때 워십팀을 담당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난 대학교 때 보고 오늘 봤어. 결혼한 딸이 의사가 됐대. 그래서 야, 애가 애 낳구나 그랬지. 여러분, 타고 있으나 꺼지지 않는 관계성. 한 번 동력자, 영원한 동력자.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른 이유가 뭘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른 이유가 뭘까요? 조그만한 나무에서 뽀짝뽀짝 타고 있는데, 불이 있는데 제가 안 돼. 계속 타도 막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차도.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불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은 너는 10분 타면 끝나. 내 불이 너를 완전히 태워주지 않으면은 너는 5분도 못 타. 너 영향력 없어. 내 인생이라는, 내 실력이라는, 너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래 왕자로 살아왔지만은 지금 40년 지난 지금 너 자신을 불태워봐야 너 1년도 사용 못해. 그런데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너는 영원히 꺼지지 않아. 너 안에서 엄청난 빛이 나올 거야. 너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올 거야. 너 안에서 엄청난 역사가 나올 거야. 네가 위대한 게 아니라 너 인생이라는 나무는 떨기나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러나 염려하지 마. 내가 네 떨기나무를 태울게. 그리고 넌 죄가 안 돼. 이게 영향력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멋진 고백을 했지만은 내가 죽고 나니까 넌 끝난 거야. 넌 지금까지 내 기적만 보고 따라다닌 거야. 그런데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됐어. 그거면 좋게. 내 양을 먹여. 그리고 내가 다시 찾아올 때까지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기에 전념해.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다시 임한 거예요. 구약에 모세에게 찾아온 떨기나무 사건이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온 성령의 임재나 same thing. 베드로는 자기를 잡아가도 담대하게 타고 있는 거예요. 번아웃 다 타버리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는 죽으면 죽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그때부터 영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향력은 여러분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제발 지속적 영향력. 조금 시험 들고 기분 나쁘면 다 때려쳐버리고, 그 번아웃 됐다는 뜻이에요. 자기 잔재주를 태웠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과 자기 열정을 태웠다는 거야. 아무 영향력 없어. 아무 영향력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합시다. 세 번째, 거룩한 영향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얘기해요. 결론. 다 같이 시작. 거룩한 영향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다시 한번 시작. 거룩한 영향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저를 보세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붙잡힌 바 되었냐, 이게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그거 가지고 영향력 있게 살려고 까부느냐. 내 스펙을 쌓아서 내 스펙 가지고 내가 영향력 있게 살아봐야지. 여러분 해봐요. 내가 뭘 붙잡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붙들린 바 되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스펙이 칼과 창이고 세상 사람들은 영향력이 다 칼과 창이지만은 지금 여러분 푸틴이 완전 또라이가 됐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나라. 벨라루스는 완전히 여러분 맹종이잖아요. 푸틴, 러시아에. 자기들이 핵무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벨라루스 그 나라 전투기에 핵탄두를 다 갖다 장착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를 터뜨리면 지구 14개를 여러분 폭파시킬 수 있어요. 흔적도 없이.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나는 믿어요. 세상은 칼과 창으로 나오나, 그 다음 얘기해 주시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희들이 창칼이 많고 군인들 많다고 너희들 우리 이기는 거 아니야. 너네들이 영향력 있는 것 같아? 너희들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것 같고 이런 정말 괴물 같은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왔다고 너희들이 우리를 이길 것 같아? 까불지 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 오늘 하나님이 나 비록 17살인데 나 우습게 보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는 오늘 여기가 네 묘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가진 거 없다고 열세할 거 없어. 많이 못 배웠다고 여러분 좌절할 거 없어요. 한 달 월급이 누구보다 많지 않다고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아프리카 공사가 시작하는데, 유치원 공사가 시작하는데 달러가 1,100원이었던 것이 1,200원이 되고 1,300원이 되고 1,400원에 600 하니까는 여러분 10만 불을 보내려니까는 1억 4천만 원이 돼버렸어. 한 달 사이에 1억 1,000만 원 보내면 될 것이, 이야 큰일 났네. 빨리 보내야 되겠구나. 근데 돈이 없다는 사실이야. 근데 가서 약속은 찰떡같이 하고 왔다는 사실이야. 그들은 공사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은 이 설교하면서도 믿어요. 내 비즈니스 짓는 것도 아니고 내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이고 크리스찬 젊은이들을 키워내고 애들을 키워내는 건데 모든 돈 싸움은 하나님께서 해줄 거다. 저는 믿어요. 9월 29일 날 명상의과대학 학장이신 김성중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세요. 그때 자세하게 스케줄 짜자 그랬어요. 꼭 10월 말까지 공사 안 맞춰도 괜찮습니다.
11월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12월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반드시 갈 겁니다. 그 학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옛날 사람이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윗같이 살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능력, 내가 생각하는 영향력,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가져야만이 내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게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결론은 맺습니다. 나의 실력 플러스 영성,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 이 두 가지가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실력을 쌓아요. 실력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실력을 쌓고 경력을 쌓고 공부를 하고 영성을 키우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여러분 끝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서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목사님이 죽은 이후에 나는 여기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한 젊은이들이 많이 나올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물불 안 가리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국내 성지를 데려가서 이 땅에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왔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이런 것들을 구경시켜주고 가르쳐주고, 내년도에는 성지, 우리 성경을 들고 가서 바로 이 페이지가 여기에 나오는 이 땅이 이 땅이고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했고, 성경은 교리가 아니야. 성경은 역사야. 성경은 역사대로 흘러가 다 맞았잖아. 지금 다니엘서 봐. 이 나라가 바로 이 나라야. 다니엘이 예언한 이 나라가 바로 이 나라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와. 이유가 뭐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목사님은 처치 멤버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난 그런 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그런 욕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